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눌 수 있는 큰 또 인사와 또 특권이 있는데 또 사랑하며 또 복을 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믿음 가운데 또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굉장히 교회가 떠들썩했죠. 추수감사주일 축제하는데 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끼가 많고 그 창의적이고 열심히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가 순서를 맞춘 거 아닌데 뭐 성가대가 칸타타를 한다든가 무슨 공연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는 이게 들어가고 마지막엔 이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가팀이 8팀이었는데 그 8팀이 한 것이 하나의 어떤 작품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참가팀에서는 찬양 메들리로 시작을 했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찬양 메들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속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또 우리 두 번째 참가 속해는 상하의 궁전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의 복음성가를 불러주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참가팀에서는 성경 목록가를 딱 불러주셔가지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나와가지고 해주시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또 네 번째는 불편한 진실. 이게 제목이 조금 불편했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그 우리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잘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뭐 가면이나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잘 표현해 주셔 가지고 좋았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팀은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그 가사에다가 노래에다가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 사랑 대신에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그 분장이나 옷 차림이나 뭐 이렇게 갖고 나오신 도구들 해가지고 봉사하는 모습 또 세계 각 인종을 표현하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구나 행동하는 교회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섯 번째 팀에서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 그래서 연극하셨죠. 우리 른다 권사님 화려한 무대를 기다렸는데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시는데 그 안에도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4가지 비전, 예배가 감격이 있는 교회, 또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젊은이들을 깨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그 비전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7째 팀에서는 미량아리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고 또 마지막 참가팀은 그 갑돌이와 갑순이를 하모니카 연주의 그 아주 처량한 음색으로 시작을 하더니 나중에는 강강술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장면을 연출해 주셔가지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또 우리 그 다나 집사님의 그 몸 찬양도 특별 순서로 있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 색소폰을 불려고 그렇게 했다가 참 그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잘 다스렸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우리 장사한 집사님이 토요 새벽 기도를 딱 하면서 나팔을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픈 상처를 또 떠오르게 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쓰는 게 설교 못할 뻔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걸 또 돌아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는 목사가 멋있게 불어가지고 좀 박수 받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주보에다 적었지만 뭐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도 감사할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환해졌고, 또 속회가 단합이 되고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뭐 소품들 또 준비하시는 모습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살아있고 뭐 이 행사를 잘 치러내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선곡이나 이런 창의적인 모습도 좋았고요. 또 우리 심사위원들, 우리 진정 원사님, 또 한국에서 오신 또 김호석 교수님, 아주 최고의 그 음악가들이 심사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저녁 때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음악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근데 그 한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도요, 놀랍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갑돌이와 갑순이와 강강술래가 연결되는 거는 음악 국악 전문 교수님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서 이 교회 수준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선교회가 그날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또 힘이 되었고, 또 토요일날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매주일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토요일날 연습하러 나오시겠다고. 예.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또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또 비디오로 영상으로 올려주신 우리 박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분들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또 혹시라도 또 잘했는데 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실까봐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 드렸고요. 또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되고, 우리 속회들이 하나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를 써가지고 강림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 4번의 주일을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4번째 주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전에 4번의 그 주일마다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켭니다. 그래서 이 초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너가 붙어 있죠. 또 희망, 또 평화, 기쁨, 사랑, 이 배너를 가지고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dvent,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항상 대부분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 지나면서 대강절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확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참된 기쁨은 이 땅에서의 수확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 교회의 달력은 이 대강절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물 끓는 것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밥이 되려면은 뜸들기를 기다려야 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비가 올 때에는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새해를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고, 또 여기까지 오실 때에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그 사건이 빨리 잊혀지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기다리고 여행 간 가족들을 기다리고 교우들을 기다리고 또 경기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내가 투자해 놓은 것이 있으면 오르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크기를 기다리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자기 사람 역할을 하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 중에서도 가장 복된 기다림이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신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약에 있는 말씀이 좋은데 목사님은 왜 구약에 있는 말씀만 해? 나는 이 찬송이 좋은데 왜 이 찬송만 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맡긴 거예요.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는 순종의 시간이고 순종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가 기껏해야 1시간 또 1시간 15분 이렇게 드리지만 이 시간만큼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어떤 고속도로를 쫙 지나가는데요. 큰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 배너 간판에 배너가 크게 달리면서도 보일 수 있게 써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30-minute worship.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교회는 30분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아주 자신 있게 써놨어요. 그리고 교회가 꽤 큰 걸 보니까 그 30분 예배 드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렇잖아요? 저는 1 hour photo, 30minute photo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30minute worship은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 마음을 더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또 한 구절이었어요. 30minute worship, guaranteed.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말은 30분이지만 가면 45분 하겠지. 그러다가 1시간도 하겠지. 그럴까 봐 guarantee. 그래서 그 교회 그때 제가 한번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5분 찬양하고 설교 10분 하고 5분 교제하고 5분 광고하고 5분 폐회하고 이렇게 헤어진다고 아주 정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바쁜 현대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까지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제 마음에 굉장히 안타깝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마음은 성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마음은 기다림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영적인 성숙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과 기쁨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미래를 기다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을 기다리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향해서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 기다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세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는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29살 나이에 에쿠아도르 선교사로 나갔다가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비리그를 나온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했다가 거기서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의 부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아스로 말미암아 중남미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아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죽인 원주민을 선교하면서 끊임없이 시간과 싸워야 됐던 그 여인이 그 원주민들의 냉대와 그 압력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기다려야 됐던 그 여인이 기다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린다는 것은 일종의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참고 인내하는 고통이며, 일을 막 저지르고 싶은데 저지를 수 없어서 참는 것이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붙잡고 그 혼잡스러운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이,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일을 저지르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혼잡스러운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추스리는 과정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수업 과정에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고난이지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외롭지 않고 그 기다림이 어렵지 않은 까닭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나온지도 몰라요.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회개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을 생수로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이제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원주민 대상의 다큐멘터리는 이 서방 세계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남태평양의 원주민들 사는 데 가서 그들의 삶을 취재해다가 보여주는 게 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런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는 Meet the Natives라는 제목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서방 세계를 보여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5명의 남태평양 탄야라는 나라의 원주민을 초대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중에서도요 의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무 가지 꺾어다가 막 하면서 낫게 하는 그런 의사래요. 그 의사, 그다음에 양봉꾼, 벌꿀 이렇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춤꾼, 또 추장, 또 한 사람은 통역, 이 5명을 이제 원주민들을 딱 불러다가 양복을 입혀가지고 영국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에다가 카메라를 주면서 당신들이 신기하고 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을 찍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를 주고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5명이서 문명하고 전혀 동떨어져 살던 이 5명이서 영국 시내를 가보고 영국의 상류 사회를 가보고
또 영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원주민 나라에서는 돼지가 가족이래요. 같이 뒹굴고 같이 먹고.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돼지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사육장에다가 공장처럼 막 키우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 나라는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영국 사람들을 보고 또 상류층의 파티, 그 캐슬, 성에 가서 상류층이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홈리스들, 노숙자들이 밤에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봅니다. 애견 미용실에도 가보고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보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모습도 보고 만찬에도 참석하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본 다음에 그들이 영국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풍족하게 사는데 그 사회에 어두운 면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 다큐멘터리가 인기가 있으니까 2편을 만들었는데 2편은 이 원주민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이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몬타나에 있는 카우보이 목장을 가가지고 광활한 평야를 보기도 하고 또 리무진을 타고 뉴욕의 빌딩 숲을 다녀보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의 그 유명한 호텔 수영장에서 그 캘리포니아의 햇볕을 즐기기도 하고 또 추수감사절 파티를 즐기고 대형 마트에 가니까 없는 것이 없는 그 마트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서 전 미 국무장관인 콜린 파월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What is peace?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미국은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타냐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인데 그들도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였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군이 와가지고 그 미군 병사 중에 한 사람인 탐 네이비라고 부르는데 해군 병사가 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서로 화해하고 삽시다. 서로 돕고 삽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남태평양에 있는 타냐라는 나라는 싸움이 그치고 모두가 다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준 탐 네이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탐을 보내준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아니죠. 미국은 지금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테러가 일어나고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미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물어봤던 똑같은 질문을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What is peace? Where is peace? 평화가 무엇이고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처럼 평화를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the absence of something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omething이 없으면 이게 peace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평화가 옵니까? 쉽게 생각하면 전쟁, 싸움, 갈등, 다툼, 폭력, 분쟁, 고통, 문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게 없으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피해보기도 하고 없애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해가지고 나만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게조차도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평화는 무엇인가? 평화는
absence of something이 아니라 presence of somethin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가 존재해야지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이게 힘이에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큰 힘 아래에 있으면 온 세상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라는 큰 힘에 의해서 온 세상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에 분쟁이 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군대를 파견하고 자기들이 이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처하면서 뛰어듭니다. 그런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전쟁과 끊임없는 분쟁과 많은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지금도 전쟁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absence of something도 아니고요, presence of something도 아닙니다. 그 진정한 평화는 presence of someone, 누군가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때부터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예수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평화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아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도 presence of someone, 그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분쟁과 전쟁과 다툼을 멈출 수 있는 someone이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시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지. 내가 먼저 나를 죽여야 되겠지.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정의를 따라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억울한 자, 짓눌린 자를, 그 소외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언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그럼에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엎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아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내 안에 이리와 사자와 같은 맹수가 있고 독사와 같은 그런 독을 품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린 양과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들이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리와 같은 사람, 사자와 같은 사람, 소와 같은 사람, 양과 같은 사람, 독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이 세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내려놓을 때지. 맹수가 자기의 손톱을 내려놓을 때, 독이 있는 그 짐승들이 독을 포기할 때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대우하고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런 평화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두 가지를 꿈꾸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서먼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 땅을 평화의 나라로 이루어 나가는 그 큰 꿈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이사야는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진 땅이나 다 어둠 속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출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빛입니다. 한 아이가 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 땅에 평화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열방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다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훅 불면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도 이사야가 바라봤던 것은 이새의 한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작은 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서 꿈이 자라는구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자라는구나.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자라는구나.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작은 지체가 소중히 여겨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지체이지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소망과 꿈을 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사야가 꿈꾸던 평화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부둣가에 나가서 우편물을 기다리는 한 퇴역 군인이 있었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예편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꼭 보내준다 그랬는데 오늘은 꼭 올 거야, 오늘은 꼭 올 거야.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우편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선에서는 늘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대령님한테 온 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림이 어려워져 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팔았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수탉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부둣가에 나가서 오늘은 오겠지, 오늘은 꼭 오겠지, 오늘은 분명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부둣가에 나가서 오늘은 분명히 나에게 온 편지가 있지요? 물어보니까 그 배를 몰고 온 선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은 죽음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오래지 않아 연금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내는 당신은 똑같은 얘기를 15년 동안 계속하고 있구려 하면서 아내의 퇴박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198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노벨상을 받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전히 기다리지 못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이 대령처럼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면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헛된 것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몇 가지 사명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의 위에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예수를 기다릴 때에 우리 안에 영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마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가득 차야 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소망 가운데 평화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공의와 정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정직과 성실, 이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평화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대강절 첫 주일을 맞이하는 그 평화를 기다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꿈에서 시작하지만, 작은 틈이지만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작은 부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평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참된 평화를 기다리고 그 평화를 누리시는 이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